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이 감격을 맛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정말 느낄 수 있게 피부로 느끼도록 경험을 해본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떡합니까?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도 잠깐 몇 분 한 줄 알았는데 시계를 보니까 한 2시간 지나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와서 나무를 봤더니 나무가 나한테 손을 흔들고 인사하는 것 같고, 평소 그렇게 마음에 미웠던 그 아무개가 그날따라 그냥 다 용서가 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왜 맨날 우리 간증할 때마다 나오는 레파토리 아닙니까? 다 들어보셨죠?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감격들이 어떻습니까? 무덤덤해집니다. 체험이 찾아와도 그러려니, 몸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느껴져도 그분이 또 오셨구나 이러면서 옛날만큼 감격하지를 않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온통 나만 보는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런 느낌 받으셨죠? 저만 그런가요? 찬양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고, 길거리 걷다가 십자가 모양만 봐도 막 울먹울먹하고, 아무 데서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 다 전도하고 싶고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셨죠 여러분도?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이런 극적인 경험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요,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응답이 바로바로 옵니다. 하나님이 잘 들어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프로모션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초신자 때는 홍보 기간이야.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상황이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든 시기와 상황을 겪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신앙이 단단해지고 자라기도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조금씩 무뎌진다는 거죠. 힘드니까 그렇죠. 연단이 오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 과정을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과 비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신혼 초에는요, 사랑이 불타오릅니다. 남자들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 같이 행동을 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행동에 속아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장밋빛 미래가 막 펼쳐질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야, 이 남자랑 결혼하면 정말 탄탄대로가 열리겠구나. 힘든 일이 하나도 없겠구나. 현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을 정말 따다 줍니까? 장밋빛 미래만 열립니까? 현실은 냉혹하죠. 몇 년 지나서 애를 낳으면요, 하늘의 별을 따다 주는 게 아니고요, 애기 빨래하고 기저귀 갈고 새벽에 애기 재우다 보면은요, 제 머리 위에 하늘의 별이 막 돌고 있어요. 저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결혼 생활은 힘든 건 없고 동화 속 생활처럼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남자한테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속은 겁니까? 속은 게 아니죠. 결혼하면요, 여기 미혼들은 잘 들으세요. 결혼하면요, 원래 더 힘들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이 판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정도 이상 떨어져 지내던 사람들이 서로 같이 사는 거예요. 서로에게 맞춰야 됩니다. 또 자녀가 태어나면요, 모든 걸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자녀에게 희생해야 됩니다. 아직 어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합니다. 자녀에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요, 결혼 전에는 부모님 의지했어요. 용돈이 떨어지면 부모님한테 이렇게 손을 벌리면 됐잖아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끼리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힘들어지는 게 그게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요, 부부간의 감정도 무뎌져요. 옛날만큼 격정적이고 열정적인 감정이 들질 않는 거죠.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뜨겁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집이 너무 더울 정도로 저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무뎌진다고 해서
배우자를 또 가정을 사랑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둘이 함께 자기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면서 부부가 함께 이 다가오는 모든 세상 풍파를 함께 맞설 때 사랑은 완숙해지는 거죠. 원숙해지는 거죠.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아내는 어떡합니까? 남편을 잘 세워주고 아이를 잘 양육하는 거죠, 말씀으로.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신뢰와 사랑이 자라나는 겁니다. 사랑은요, 단순히 감정이 아니죠. 감정은 얼마나 요동칩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하는 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의지죠. 의지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서로가 버팀목이 되면서 그 힘든 일을 통과하면서 서로의 사랑이 굳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언제부터 찾아올까요? 영적인 유아기를 지나고 나면서부터 찾아옵니다. 슬슬 고난과 연단에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트레이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나를 초신자 때보다 덜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마음이 식으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복받을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칼을요, 날카롭고 좋은 칼이 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망치로 막 쳐서 어떻게 합니까? 재련을 해야 단단해집니다. 우리의 인격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격도 훈련과 인내와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강인해지고 성숙해지고 불순물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 받을 그릇으로 하나님이 쳐서 만드시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각기관이 무뎌지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이런 일을 겪으면서 감정도 열정도 무뎌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생각 들죠. 아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기대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좀 무관심하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한테 삐지기도 해요. 요새는 뭐 기도를 해도 초신자 때처럼 빨리 오지도 않는 것 같고 응답도 시원하지 않은 것 같고, 아유,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시험과 고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목사님, 예전만큼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예전만큼 영적 체험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그전처럼 초신자 때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거 맞을까요?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신나게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죠.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날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확신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확실하게 그렇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뭘 근거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분은 아니죠. 기분은 대답이 될 수 없죠. 기분이 좋아서 그날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날 잠자고 일어났더니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의 감정이요, 너무나도 간사합니다. 하루에도 12번 변합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그러죠. 그러면 상황을 보면 압니까? 우리 인생의 상황은요, 너무나도 다이나믹하게 변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여기 모인 대부분은 상황이 안 좋을 때를 다 겪으신 건데 그럼 하나님이 변심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기도 응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답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기도 응답이 뭔지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은 모릅니다. 나중에 돼봐야 아는 거예요. 지나가 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대답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록된 성경,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하는 바를 사실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론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선포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듣는 이들에게 믿어달라고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 그대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하늘을 보면은 저 파란 하늘이 너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같고, 눈만 감으면 막 하나님이 막 느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굳게 믿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확실한 근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예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아예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전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근원, 모든 생명체의 근원, 나와 나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기독교의 신앙과 교리는 말씀을 통해서 비롯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즉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네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신부로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하나님의 청혼 반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외아들 예수님을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뭡니까? 죄를 전가시킨 후에 그 전가시킨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그럼 뭐가 흘리죠? 피가 나오죠.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사용하는 그 용도의 제물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해하려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뒷구절을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 바라보시면서 정말 울컥울컥하고 당장에 쓸어버리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만 봐도 우리가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너무나 악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연의 섭리를 넘어서는 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섭리, 순리를 넘어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너무나 화가 날 것 같아요. 너무나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막 쓸어버리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그걸 보시고 안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얼마나 의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진노를 길이 참으셨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분노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 진노를.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그 흉악한 모든 죄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악하고 나쁘고 못된 죄인들인가 하는 것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두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온 우주에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원수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막 미워해서 찾아가서 해코지만 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사실 원수를 마음속으로 용서만 해줘도요, 그 사람은 성인군자 소리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된 우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아들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신 거예요. 옛날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우리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의로움이라는 것보다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비교할 수 없는 용서, 비교할 수 없는 자비, 비교할 수 없는 희생,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걸 포괄하는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자의 과거는 묻지 말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묻지 않으실까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피로 인간들의 죄를 잊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죄가 없던 셈 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불가사의한 사랑입니다. 불가사의한 착하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착하십니까? 왜 이렇게 선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나님이 하십니까? 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얻으시는 게 대체 뭡니까? 왜 그런 신하들을 죽이시는 손해를 입으시면서 왜 우리 죄를 간과해 주시나요? 왜 우리 죄를 잊어주시나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뭘 얻으신다고 그렇게까지 하시나요? 하나님이요, 즉각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여서 너를 아들로 얻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여서 너를 얻지 않았느냐? 너를 아들로 딸로 얻지 않았느냐? 하나님, 내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내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태초부터 계획했거든. 넌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작품이거든. 넌 내가 아들 삼기로, 딸을 삼기로 작정한 아들, 딸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가치는 예수님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만큼의 가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양자 삼으려고, 너를 양녀 삼으려고 내 친아들 예수를 죽였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 너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다. 너는 내가 그렇게나 무리해서 갖고 싶었던 존재란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없이 이 말씀을 속삭이고 계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막 울먹울먹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서 얻으신 존재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는 연봉이 여러분의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가 여러분의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가 여러분의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 평수가, 여러분이 굴리는 차가 여러분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 기준은 뭡니까? 평가 기준은 뭡니까?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은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자기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비하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설명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십자가는 뭡니까? 모두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두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멈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와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끔 힘든 일 겪을 때가 있죠. 기도가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죠.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이미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죠. 부흥회 때, 산상 집회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려움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00% 동의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연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시는 작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성숙된 신앙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둘째 날 강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모르는 거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못하는 것 하십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바라보는 게 뭡니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연단이 찾아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이 내 삶 속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모르는 걸 아시지. 하나님, 내가 못하는 것 하시지. 하나님은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길 원하시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 위에 있는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 보니까요, 연단을 품격이라고 썼더라고요. 멋있는 번역인 것 같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품격을, 품격 있는 인격은 결국 소망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죠.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 인격이요, 품이 있는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요,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인내가 있는 인격이 품이 있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책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실제로 통과를 해야 우리가 인내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장착한 인격이야말로 품이 있는 인격이 돼갖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이 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참지를 못해요. 5분도 못 기다립니다. 우리 아들이 5살인데요, 과자를 앞에서 아빠가 주려고 막 뜯어줘도요, 그새를 못 참습니다. 빨리 달라고 울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보고 너가 정말 인격이 그게 뭐니? 너 5분도 못 기다리니? 너 과자 뜯는 동안도 못 기다리니? 넌 정말 품격이 없구나. 제가 이러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게 5살짜리에게 어울리는 품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 앞에서 과자 달라고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품이 떨어지죠. 품격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도요,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품격입니다. 왜 요셉을 국무총리 삼으셨을까? 그에 걸맞은 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인생 될 대로 되라 그냥 자포자기하고 머리 그냥 접시물에 박은 게 아니고요, 요셉은 어떻게 한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인내했습니다. 품격 갖춘 거죠. 그러니까 소망을 이뤄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바로 이런 품위입니다. 이런 품위가 고난과 연단을 통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연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변장된 축복임을,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역경과 고난을 다른 눈으로 좀 바라봐야 돼요. 아유, 저거 뭐 하나님께 뭐 잘못해서 저런 고난 받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을 여러분의 양분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인격을 품위 있는 인격으로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찾아오는 역경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안타까우십니다. 우리 훈련시키면서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라나야죠. 자라나야죠.
그리고 그 역경을 소망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궁극적인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인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끝이 좋다는 걸 알면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같이 천국으로 가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게 우리의 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에 대한 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의 인격 성장의 도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구원과 그러한 구원의 소망으로 승화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있을 때 우리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부부가 함께 힘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사랑이 완숙해지듯이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통과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추억을 쌓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함께 통과하는 것, 어려운 경험을 함께 통과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랑의 과정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요즘 우리 애들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요즘 몸이 너무 아파요. 병에 걸렸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손잡고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요즘 사업이 너무 안 됩니다. 부도 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안겨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 등에 업혀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사랑을 확신하시고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